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곳에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또 찬양이 있고 또 이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기도에 관한 한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풍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혜와 들을 귀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오실 때마다 성도 간에 이런 깊은 교제가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기도 세 번째 우리 찬양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기도의 방법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기초로 해서 그 세 번째 시간 찬양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묵상 기도를 배웠잖아요. 묵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기도의 한 방법.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이 지난주에는 우리는 탄식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상황, 모습 그대로, 즉 우리 내부의 그 부패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도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은 찬양 기도입니다. 찬양이면 찬양이지 찬양이 또 무슨 기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한 상당 부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찬양 역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은 기도이면서 또한 찬양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저자들은 이 기도의 내용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기도의 한 장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앞에 찬양을 드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공동으로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막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 사도 바울이 그 딱딱한 서신서를 쭉 서술하다가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시인 시편 8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감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감격의 감정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기도의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기도를 이제 3주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요청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게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이 기도의 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편을 보다 보면 무엇을 해달라는 요청 자체가 없는 기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등을 그냥 진술하면서 고백하는 시들이 여러 발견됩니다. 즉 8편과, 오늘 읽은 우리 시편 8편과 같은 기도에는 무엇을 요청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진술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시편 8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구함 자체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 무엇을 쭉 진술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세 가지 정도를 크게 단락을 나눠서 하나님께 진술하면서 찬양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편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고백이 시편 8편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하는데, 샌드위치처럼 감싸면서 어떠한 요청이나 간구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진술하면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도 한 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 중에 좀 달라는 것이 없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인데,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하는데 자식이 맨날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뭐 달라고만 한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어요. 엄마만 보면 밥 줘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용돈 줘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엄마는 어떤 분이야, 나는 엄마의 이런 점 때문에 감격했어, 이런 말을 좀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보면 그냥 밥 주시옵소서, 용돈 주시옵소서,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가 끝나면 너무 무미건조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8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과 같은 기도는 간구 기도가 아니라 진술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러한 기도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구가 없는 진술만으로도 기도가 되고, 이 진술 기도를 우리가 찬양 기도라고 해요. 이것이 찬양이 되기,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분의 구속에 대해서 진술하여서 고백하는 것도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편이 우리의 기도의 학교라 그랬잖아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진술하기 때문에 이 찬양 기도는 다 과거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 없이 그냥 지나가면 과거의 사건이 되는데,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현재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그 창조 세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곧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화가 돼서 내 실질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진술하는 이 찬양 기도의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 진술 기도가 간구 기도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마치 원투펀치처럼 야구에서 이 두 가지 기도가, 하나는 간구인데 하나는 이 진술 기도가 양대 산맥을 이루어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에 이 찬양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높으심을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차를 탔을 때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찬양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신자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의 대부분의 찬양에는 뭘 달라는 찬양 잘 없습니다. 뭐 성령 받으라 이런 걸 제외하고는 우리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요, 뭘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곡조로,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즉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이 진술 기도를 채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회개하며 돌아봐야 되는 건, 우리 이 말씀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이 찬양 시간을 그저 말씀을 듣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 정도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은 단순히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막 노래를 흥겹게 부르는 시간도 아니죠. 또한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팀을 바라보고 쟤들이 오늘 옷을 왜 저렇게 입었나 감시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찬양 시간은 한 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며 돌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 주 동안 흩어져 있던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 미래의 소망 가운데 이곳에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후에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연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찬양 시간은 우리의 기도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말로 기도할 때 이런 진술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이런 걸 묵상하는 게 쉽지 않는데, 찬양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진술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의 시간은 더욱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사실은 용을 쓰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쓰지 않으면 막 딴 생각이 들어오고 기도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앞에 있는 찬양단이 노래 잘 부르네, 쟤는 드럼을 잘 치네, 쟤는 피아노를 잘 치네, 이러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하나님께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의 찬양 기도가 오늘 이 다윗이 드린 시편 8편의 찬양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풍성한 한 편의 기도가 되는 것이,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찬양은 내 만족, 내 위로,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면 부수적으로 오는 부록 같은 것이죠. 찬양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찬양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가 진술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으로 주님께 기도로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정답을 적어 놓으셨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전도하라고? 붕어빵 구우라고? 그런 것도 물론 있을 텐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에 찬양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창조된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 한 주에 한 번씩 드리는 주일 예배나 수요 금요 예배, 또한 매일 기도 드리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또 매주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늘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것이 또 전도의 한 방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찬양의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진술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시편 8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위엄이 있다, 장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아따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뷰티풀이 아니라 메저스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장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그 특성 중에서 장엄하고 위엄 있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진술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술하는데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계시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진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그 어떤 피조물들과는 다른 거룩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세상과는 감히 비길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진술적 고백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데 그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진술이 시편의 저자들과 다윗이 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꼭 달라고 해야, 뭘 달라고 해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것만 해도 1시간, 2시간씩 막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 시편 8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특히 아마 이게 밤이 아니었을까요? 성벽 위에서 밤하늘에 그 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들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놀라운 시적 표현을 보십시오. 밤하늘에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 하늘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드셨다, 이런 표현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우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있어라 하면서 막 생긴 것 같지만 다윗은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세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로 그것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섬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는 그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의 풍성함의 이 깊이가 정말 놀랍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윗보다 더 풍성하고 깊게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우주의 지식이요, 구약시대를 살던 다윗보다 훨씬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다윗이 우주에 관해서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다윗이 인지하는 우주보다 더 큰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풍성한 지식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 가운데 펼쳐지는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는요, 다윗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신학적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냥 많이 주는구나. 왜냐하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주의 별의 숫자가 지구의 바닷가가 있잖아요. 그 모래알들이 있잖아요. 그 모래알들의 수보다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수가 더 많아요. 그게 지금 밝혀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별로 감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지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보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더 감격하는 거죠.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끝도 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생활화되면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매 계절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날에는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냄새가 왜 이렇게 똥냄새가 나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을날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코스모스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길 가다가 막 그냥 올려져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기도라고 기도의 학교인 시편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풍을 보면서 울긋불긋한 이 단풍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중세시대의 유명한 수다사 중에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냥 하나님의 자연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늘 감격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다 합니다. 심지어는 새들과 막 대화를 하는데요, 새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전해져요. 새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새들이 도망가지를 않고 거기 앉아서 뱅글뱅글 아멘하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전부 막 딱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청교도의 설교가들 중에서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을 보면서 한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 신비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짜져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찰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다라고 전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막 이거 치우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격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진술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찬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셋째,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들도 찬양을 하거든요. 천사의 찬양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사들이 찬양 제목이 있어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거룩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를 찬양해요. 즉 천사들의 찬양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그 찬양이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베푸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찬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요, 실존적으로,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이 천사야 생겨라 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 천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세요. 사람은 개별 인격적으로 지으셔서 남자 여자가 만나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타락했을 때 곧바로 심판이 내려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아예 당신의 자녀로 삼아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은혜 받았다, 이런 은혜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이 사실,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늘 찬양할 것인데 그 찬양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성도의 찬양은요, 딱딱하고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찬양 그냥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이 찬양 속에서, 그 찬양의 기도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찬양 속에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크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은 존 뉴턴의 회개 기도에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이 노래에는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뭐 성령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런 곡조가, 이런 가사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진술밖에는 없습니다. 노예 해방운동을 펼친 존 뉴턴은 사실 노예선에 아프리카에 살던 노예들을 싣고 그들을 매매하던 노예상이었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당시 노예선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 시커멓게 누워있는 게 다 아프리카 노예들입니다. 최대한 많이 싣기 위해서 누워서 층층이 이렇게 겹쳐서 싣는데요, 절대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똥오줌을 싸면은 그냥 그 밑에 있는 사람 그대로 받는 구조로 저렇게 사람들을 실어다는, 저런 일을 존 뉴턴이 했다라는 거예요. 노예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했다면 결코 저런 짓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뉴턴이 노예선에 노예를 싣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그때 존 뉴턴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존 뉴턴이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경험이 있어 놓으니까 이 악한 일을 하던 존 뉴턴이 죽음 앞에서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편 86편 5절 말씀, 우리 주님은 선하셔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분입니다. 존 뉴턴의 기도 후에 실제로 풍랑이 멈췄고, 뉴턴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도 멸시치 않고 들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기도하니까 살리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뉴턴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노예를 팔던 노예상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찬양의 가사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곡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술 기도를 우리가 쭉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도 다 존 뉴턴과 같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노예 해방이 선언되던 때, 인디언들이 해방되던 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풀려날 때, 9.11 테러로 빌딩이 무너졌을 때 흑인 교회에 괴한이 나타나서 총을 쏴서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가족들, 그들의 모임 속에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 구원 사역, 그 모든 요소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고요, 우리는 일평생 이것을 노래해야 돼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겨워서 이번 주는 멈추자, 이번 주는 뭐 교제 노래를 하자, 이럴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 기도, 우리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계시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도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들으면 그냥 우리는 무조건 반사적으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저 같은 인간이, 이거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매번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이나 중고등 말씀 설 때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함께 복 있는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진술기도, 찬양기도는 신자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기도가 우리와 다른 점은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습관화되고 패턴화돼서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막 이 시편 8편만 가지고도 막 이렇게 책 한 권을 굵게 써내거든요. 그게 전부 다 기도 가운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도처럼 자,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짜 요청 한번 빼보고요, 근데 분명히 또 이따 주여 하는 순간 하나님 뭐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긴 할 텐데 우리가 정말 한번 훈련한다 생각하고 요청 없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서구장동에 세우시고
붕어빵 기계 산 것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수요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하고, 한번 그렇게 이 찬양의 기도를 오늘 연습하고요. 물론 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새장면 전도 축제 앞두고 또 간구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두 가지를 하면서 한 주간 우리 풍성한 이 기도를 연습하시고요. 또 그래서 무엇인가를 달라는 그런 단순한 간구의 기도를 넘어서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기도 생활을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참 진술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만을 생각하고 그 일들만을 고백하여도 이 밤을 다 세워도 모자랄 것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기도의 학교인 시편을 통해서 배운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정말 찬양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풍성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번 주에 추수감사 주일 우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 맞이하여서 정말 그동안 기도하고 참 초청하고자 하였던 한 생명을 초청하고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